워싱턴 중앙장로교회 KCPC 라이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화요일은 바이블 라이프 시간으로 김준선 목사의 종말론과 박형일 목사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 해석들이 방송됩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종말론 두 번째 시간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다룰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죽음, 영혼의 불멸, 중간기 상태입니다. 먼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성도님들 이 사진의 주인공 누군지 아시겠어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애플의 공동 창업자였고 또 CEO였죠. 스티브 잡스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와 명성을 누렸지만 그는 56세의 나이에 췌장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부와 명성이 그를 죽음으로부터 지키지는 못했던 것이죠. 스티브 잡스뿐이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죽음이 본래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인가? 교회 역사를 공부해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 죽음은 인간에게 본래부터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답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소위 펠라기우스파와 소시니언파예요. 펠라기우스파는 4세기, 5세기에 살았던 브리테니아, 지금의 영국 출신의 수도사인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소시니언파는 16세기 이태리 출신의 신학자인 파우스토 소치니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펠라기우스와 파우스토 소치니 이 둘의 공통적인 주장이 뭘까요? 사람은 본래 죽어야만 하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은 본래 인간에게 자연스러운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본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은 죽음의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본래부터 죽을 운명으로 창조된 것은 아닌 것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암, 교통사고, 재난, 우울증, 심지어는 자살로 죽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죽음의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으로 선하게 창조된 인간에게는 본래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이 인간의 외부로부터 들어왔는데 그 원인은 죄이죠.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에 따른 결과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두렵고 무서운 죄와 죽음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데요. 첫째는 일반 은총이에요. 영어로는 common grace라고 하죠. 일반 은총은 죄와 죽음을 억제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억제시키죠. 죄를 억제하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양심이나 도덕, 법 같은 것이죠. 죽음을 억제하는 것은 운동하든지 의술, 복원을 통해서 억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와 달리 죄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 합니까? 특별 은총이라 하죠. 영어로는 Special Grace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죽을 운명에 있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성도의 죽음은요,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에요. 예, 물론 죽음은 본래 죄에 대한 형벌이 맞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둘째, 성도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성화, sanctification의 완성이에요. 성화가 뭐죠? 성도가 일생 동안 죄와 싸우고 옛사람, 옛자아와 싸우면서 신앙과 삶이 거룩해지는 과정이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음의 시간까지 계속되는 과정이죠.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죄와 싸우는 것, 옛사람, 옛자와 싸우는 그 싸움이 마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죽음은 성화의 완성인 것이죠. 셋째,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통해 이 세상 질고 고통, 압제로부터 해방되고요, 영원한 위로와 안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는 어떤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나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쁨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담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영혼의 불멸입니다. 영혼의 불멸이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의 영혼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소멸되지 않고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것이죠. 영혼의 불멸은 사실 기독교뿐 아니라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관심을 갖는 주제이죠. 서양 철학에서 영혼 불멸의 사상을 생각해 볼게요. 기원전 6에서 5세기에 피타고라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피타고라스라는 철학자는 윤회를 통한 불멸을 주장했는데요. 윤회가 뭐예요? 인생이 무한 반복된다는 것이죠. 돌고 도는 거예요. 그는 영혼이 돌고 도는 무한 반복을 통해서 불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양의 불교 사상과 비슷하죠.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에 살았던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를 기억하시죠? 그는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 독배를 마시고 죽는 이 죽음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영혼 불멸의 사상의 열렬한 주창자가 되죠. 플라톤의 영혼 불멸의 사상이 그의 저서인 파이돈에 나타나는데요. 파이돈은 서양의 영혼 불멸의 교과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근대 철학의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를 기억하시죠? 칸트는 모랄리티 도덕을 최고의 선으로 이해한 철학자입니다. 그러니 도덕이 미래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또 도덕의 완전한 완성을 위해서 영혼 불멸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 철학자입니다. 그렇다면 불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첫째, 불멸, 히라보로 아타나시아라 하는데요. 이 아타나시아라는 불멸이라는 단어는 본래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용어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둘째, 영혼의 불멸이라는 표현보다는 전인으로서의 인간의 불멸이 보다 성경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 철학과 기독교의 그 차이를 비교해야 하는데요. 그리스 철학은요,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요? 영혼이 감옥 같은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순수한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기독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영혼과 육체의 통전적인 결합을 믿습니다. 창조 때도 흙으로 지어진 인간과 하나님의 생기가 결합되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완전한 구원은 무엇인가요?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영혼의 불멸보다는
전인, 즉 몸과 영혼을 가진 전인으로서의 인간의 불멸이 보다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불멸이라는 단어를 인간에 대해 2번 적용하는데 둘 다 부활의 몸에 적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과 54절을 보겠습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 다음에 불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3번째입니다. 죽음 이후에 육체는 해체되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해체되지 않고 보존되고요. 신앙 여부에 따라 예수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여부에 따라 영생 또는 영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의 영혼 모두 소멸되지 않습니다. 부활합니다. 마지막 신자의 불멸은 단지 무궁한 상태, 끝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영원하고 복된 삶인 것이죠. 마지막 3번째 주제입니다. 중간기 상태입니다. 중간기 상태.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중간기 상태가 뭔가요? 죽음 이후에 인간의 영혼이 부활의 때까지 지내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 캐톨릭은 5개의 중간기 처소를 구분하는데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로마 캐톨릭의 가르침은 성경에 기초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추론에 입각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5가지입니다. 천국, 지옥, 그 사이에 있는 연옥, 그리고 2개의 림보가 있는데 하나는 선조 림보, 그리고 유아 림보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나요? 교회의 영세, 세례를 받고 공덕을 쌓은 사람이 죽으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옥은요, 영세받지 않는 어른, 성인이 들어가고요. 혹은 영세받았어도 고의로 교회법과 율법을 어긴 자가 가는 곳입니다. 연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 사이에 있는 곳인데요. 영세를 받았지만 공덕이 부족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 자가 머무는 곳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연단을 받고요. 정화기간을 거쳐요. 그런데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이나 친지가 그를 위해 기도하거나 선행을 쌓으면 정화받는 기간이 단축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림보라는 것은 변두리, 올더라는 뜻인데요. 선조 림보는 지옥 근처에 있는 장소인데 구약의 성도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의 영혼이 거하는 처소가 선조 림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유아 림보는 유아 세례, 유아 영세를 받지 않은 유아들이 영벌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러한 장소를 가리켜 유아 림보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캐톨릭은 5가지 중간기의 처소를 말하는데 이 내용이 성경적인 내용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추론에 따른다는 것이죠. 중간기 상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중간기 상태란 역사 이래 모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 때까지 대기하는 기간 혹은 그 기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중간기 상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죽음 이후에 영혼은 낙원 또는 음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낙원이나 음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 때까지 머물게 되는 것이죠. 둘째,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영혼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최종 심판 이후에 영생과 영벌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넷째로, 중간기 상태인 낙원 또는 음부는 최종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낙원과 음부에 들어가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중간기 처소인 낙원 또는 음부에도 각각 축복과 형벌이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과 지옥의 그 영원한 행복과 형벌과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간기 상태에서의 의식 상태입니다.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지만 낙원에서의 영혼은 기쁨을 누리고요. 음부의 영혼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낙원이나 음부에서의 기쁨이나 고통은 장차 천국과 지옥에서 경험할 기쁨이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상의 것보다는
훨씬 큰 기쁨과 고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 개인의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공부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이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도 놀라운 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가요? 주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전 존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코로나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드릴게요. 가족과 함께 나눠요. 2가지 숙제인데요.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나의 생각을 나눠보시고요. 성경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실천하기입니다. 함께 찬양 부르는 것과 또 그 가사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필 위켐의 Living Hope이라는 찬양을 아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유튜브에서 다운받아서 한번 불러보세요. 또는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을 하시고 특별히 4절 가사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셋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 가운데 어떠한 성경의 말씀들 우리에게 주셨는지 온라인으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3가지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무엇이 달랐을까입니다. 사실 저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무엇을 드렸느냐에 대한 초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의 이유가 제물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희생제사를 드렸죠. 피가 있는 희생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습니다. 피가 없는 희생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동반되지 않은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제사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참 맞는 표현이고 좋은 해석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그것이냐? 사실은 곰곰이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3가지 정도로 먼저 왜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사실 이 제사는 언제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사법입니다. 피를 흘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 시대, 그리고 아벨과 가인에게 이후에 생겼던 제사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첫 공적인 예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 시대도 가인과 아벨 시대보다 뒤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제사법이 없었을 때 결국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결국은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해석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제사는 피를 흘리는 속죄 제사가 아니라 추수감사제였습니다. 만약에 속죄제였다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요, 추수감사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농부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농업을 하는 자니까 곡물을 드린 거고요. 이 아벨은 양을 치는 자니까 양을 잡아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물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3번째로는요, 이 곡식에 문제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번제도 받으셨습니다. 속죄제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곡물을 드리는 어떤 제사가 있었어요? 소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양을 잡는 그 속죄제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고 받으셨던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그 차이가 재물의 차이는 아닌 거예요. 그럼 결국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느냐, 저희가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보실 때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 때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뭐냐? 제물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고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에 평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제사,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벨과 가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느냐?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다른 차이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저희가 곰곰이 살펴보면 이 제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수감사제였죠. 추수감사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이 아벨의 믿음이 무엇이었냐를 좀 달 수 있는 단서 중에 하나가 뭐냐? 가인은 곡물을 드렸지만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죠.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히브리 숫자에는 이 의미가 있는데 1의 의미가 뭐냐? 모든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첫 새끼를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것을 구별하라, 첫 새끼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나를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러나 10분의 하나를 드리지만 그 하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 1을 드리지만 이 모든 내 소유는 하나님 것입니다. 내 지갑에 있는 내 돈 하나님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뼈 빠져서 번 그 돈 하나님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카운트에 있는 내 그 돈,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면서 하나를 드릴 때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11조를 드릴 때 그 재물뿐만 아니라 그 재물에 담겨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물을 드릴 때를 보면 결국은 그 아벨의 재물뿐만 아니라 그 재물에 나타난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제사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받으시는 두 가지가 뭐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받으세요.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준비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오는 그 고백,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받고 계시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세요. 결국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과 믿음을 받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삼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은 정말 여자의 눈이 멀어서 사명을 그르친 사람일까요? 저희가 삼손을 생각할 때 약간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바람둥이, 또
여자의 눈이 멀어서 그 사사의 사명을 그르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여자에 그르쳐서 이렇게 실수했던 사람, 삼손이 실수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삼손 한 명뿐이었나요?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밧세바와 범죄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실수 없었던 사람이었냐? 모세도 실수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에 보면 아시지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때 갑자기 탁 쳤을 때 억 하고 죽은 게 아니죠. 모세가 좌우를 살피고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고의살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글을 봤을 때 성경의 모든 인물들 다 실수했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예수님만은 실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삼손도 좀 곰곰이 살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삼손이 그리 실수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삼손에 대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했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실 때 기드온, 다윗, 사무엘과 지금 같은 라인에 있는 게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것과 다르냐? 저희가 조금 배경을 보면요, 그 당시 삼손이 살던 시대의 사사의 사명이 뭐였죠? 대적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삼손에게 있어서 그 대적이 누구였냐? 블레셋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요, 상당히 어려웠던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사기에 보면 7번의 사이클이 있죠. 7번의 사이클은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대적을 붙이세요. 그러면 사람은 어려워지고 고난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잡죠. 하나님께 붙잡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세요. 그 사사가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세요. 고난이 사라졌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대적을 붙이세요. 그럼 그때서야 또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사사를 부르세요. 이 사이클이 몇 번이 반복돼요? 7번이 반복됩니다. 사람은 한 번만 속아도 그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속고 또 속아도 7번을, 그리고 출애굽 시대 내내, 그리고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주시고 믿어주셨던 우리 하나님, 이 7번의 사이클 가운데 이 지금 삼손의 시대는요,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이 대적이 물리쳤을 때, 대적이 왔을 때 그 대적을 향해서 물리쳐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쳤을 때 사사기 15장의 반응이 뭐예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왜 이것을 벗겨내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마저 다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랬을 때 홀로 싸웠던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스토리별로 보면요,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의 힘을 입었던 믿음의 용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여자와 결혼할 때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도다.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것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아스글론에서 죽일 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그 다음에 라말레이에서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나중에 삼손을 죽이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사사를 죽이려고 3000명이 쫓아와요. 그런데 나중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때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 아시지만 여자에게 무너지고 나서, 그리고 눈이 뽑히고 나서 맷돌을 돌리다가 나중에 기둥을 무너뜨려서 다 죽이죠. 그때는 뭐라고 말해요? 결국 영웅처럼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다 덮이니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삼손 실수했습니다. 무너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의 인물도 똑같이 무너졌습니다. 유독 삼손에게만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삼손도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의 평가대로 우리는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적게 보는 부분을 우리가 크게 보고 크게 보는 부분을 적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크게 보면 우리도 크게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적게 보면 우리도 적게 봐야 돼요. 결국 삼손은 뭐냐? 실수도 있었지만 믿음의 용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삼손도 실수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모세도 실수했습니다. 에스더도 실수했습니다. 사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도요, 나중에 잘 보면 아시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 같지만 모르드게는요, 마르둑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시대 상황을 보시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다 이스라엘로 사람들이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안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실수하고 연약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삼손 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요, 저희가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혈루병 여인은 그녀의 믿음 때문에 나은 것이냐라는 겁니다. 사실 혈루병 여인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나 해석을 들을 때 많은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은 이 여자의 믿음이 낫게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것이 성경의 중심이냐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해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왜 혈루병 여인이 손을 예수님께 댔을 때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기를 보실 때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기의 주제가 뭐죠? 거룩이죠. 거룩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구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고기 먹지 마라고 하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냐 먹지 않냐로 어떻게 됩니까? 구별이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하나만으로라도 이것이 구별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그래서 거룩이 무엇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룩이죠. 거룩은 뭐냐면 기본 상태, 하나님이 세트하신 기본 상태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능가하는 완전한 상태예요. 정결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정결은 뭐냐? 기본 상태,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세트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부정은 뭐냐? 정상 상태보다 못한 상태예요. 비정상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혈루병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계속 흘렸죠. 피를 계속 흘리는 상태는 뭐냐? 정결의 그 정상의 상태가 아니라 부정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그는 부정한 자라. 그리고 15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하고 끝이 아니라요,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그 자도 부정해지고 그 앉은 자리에, 그녀가 앉은 자리에 그 사람이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율법대로라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면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정결법의 특징이 뭐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정결한 것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이 접촉되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흰색과 검은색이 접촉되면 어떻게 돼요? 회색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정결법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됐을 때 부정해진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왜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유일하게 이 정결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했을 때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결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보면 제단이거든요. 그 제단은 어떻게 나와 있냐, 너희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이 제단은 어떻게 돼요?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부정한 것이 접촉해도 제단에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룩해지는 이유가 뭐냐? 29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뿌린다. 결국은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냐?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과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부정한 것이 접촉해도 이것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잡았을 때는 예수님이 부정해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어린 양의 피의 본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어린 양의 피의 본체와 연결되는 그 순간 뭐예요? 제단에 접촉되면 거룩해지는 것처럼 피가 발라진, 이 피가 있는 그 제단과 접촉되면 거룩해지는 것처럼
피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접촉하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의 중심은 뭐냐? 여인의 믿음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낫게 되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어린 양에 낫게 하고 회복하는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흐르게 하는 통로가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달라붙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피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흐르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돼요? 회복이 있고 나음이 있고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 달라붙는 싸움이 신앙생활이에요. 결국은 주님께 달라붙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회복과 나음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국은 여인의 믿음의 포인트가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통로고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있다. 이것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시 다음 주에는요 또 다른 세 가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볼 겁니다. 오늘 이번 주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